그러나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대 앞에 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도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하시지만 우리의 심판은 상급을 얼마만큼 받느냐, 상급의 차이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응분의 상급을 받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천국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 어떻게 믿었느냐 또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를 따져서 그 등급에 따라 상급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조금 언짢아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은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된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반대로 상급은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섬김. 여러분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보상을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화가 되느냐, 그 성화에 따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이르느냐에 따라 하늘의 영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평등과 또 불공평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태어나 보니 추신수 아들이어서 수백억 돈이 있고 태어나 보니 이건희 자식이어서 여러분 불공평하죠. 그죠? 생각해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나 보니 내가 장애인 몸으로 태어났다. 불공평하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천국만큼은 절대 그런 차별이나 등급 같은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공정한 세상입니다. 왜? 내 몸으로 행한 만큼
하나님께서 영화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든 공부 못하든 전부 다 고등학교 평준화를 이루어 곳곳에 다 가지만, 그것이 평준화로 가지만 천국은 절대 평준화가 아닙니다. 천국은 공정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겼느냐에 따라 더 큰 영화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다 다른 삶의 내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상급도 다를 수 있고 또 반드시 달라야 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이고 진정한 공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모태신앙이라 합니다. 모태신앙과 죽기 30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만난 자, 강도, 살인과 폭행을 한 강도, 천국에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면 죽기 전에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리는 영광이 똑같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공정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0대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예수님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 간 사람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인 강도와 바울이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은 정의라고 할 수 없으며 공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급은 반드시 다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주어지는 영광도 달라야 공정한 것이고 공평한 것입니다. 만약에 상급이 같다면 역차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말씀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도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샛별의 영광이 있으며 은하수의 영광이 있으며 북두칠성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천국을 경험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면서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첫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첫째 하늘에 갔지만 이끌려 갔는데 결국 바울이 간 곳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면 천국의 단계를 9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이 공정한 등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학적인 이야기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을 거쳐간 모든 인생들의 삶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선악간에 다 다릅니다. 냉정하게 심판대 앞에 서서 엄정하게 평가되어 가장 공정하게 그 보상과 상급에 따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천상의 세계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깁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무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줬는데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심판을 합니다. 판정을 합니다. 뭐라고 판정하냐 하면 10문화를 남긴 너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은총을 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수고한 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낸 대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보상하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후의 상급이며 장차 우리 각자가 누리게 될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이니. 제가 잘못 찾았네요. 제가 말씀 다시 찾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41절부터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의 상이 있고 냉수 한 그릇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줄 것이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냉수 한 그릇의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9장 27절에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업도 버렸고 어부의 일도 버렸고 농사일도 버리고 가정도 버릴 만큼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가족조차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8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가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 너희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내가 여러 배를 너희에게 보상으로 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한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섬김을 다하지 못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큰 상을 얻지 못하리라.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냉정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요. 이미 이 땅에서 누렸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먼저 믿었다고 큰 상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 믿었다고 작은 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삶에 얼마만큼 희생하고 섬겼느냐에 따라, 행위에 따라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따라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대로 살지 못했다면 상이 없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상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혹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저한테 하루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가져야 할, 성도로서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며 또한 소망입니다. 누구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이 땅에 두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훗날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의문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좋아했던 우리 노예 안에 서광교회 안병윤 목사님이 49살이었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간암 1기였는데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랑 좋은 관계여서 저희 교회 와서도 차 마시고 저도 교회 가서 차 마시고 목회를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목사로만 있다가 담임으로 오신 지 4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 또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까? 하루라도 더 있어서 여기에서 헌신하고 섬겨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왜 이 친구를 데리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해도 빨리 가는 것만이, 빨리 죽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짧은 인생을 살든 더 길게 살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만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가장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하는 삶의 참 모습이 아닌가. 세상을 기쁘시게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를 기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웃의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을 줘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천국에 가서 누릴 해 같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 한 곡 뽑아 주실래요? 방송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한번 뽑아 주십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지네 그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